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 때의 우리의 모습,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 살펴봅니다. 해마다 이제 김장철이 되면 배추값이 들락날락 하는데요. 이런 배추값이 들락날락 하는 것을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매년 3만 톤 정도의 배추와 물을 수매해가지고 창고에 들여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추값이 비쌀 때는 이것을 내놓아서 배추값을 안정화시키면 좋은데, 배추값이 비싸다 그렇게 소문만 무성했지 사실은 배추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그 배추하고 물을 그냥 막 섞여서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 참 정부의 그런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좀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남은 배추, 물을 좀 이렇게 동사무소에 풀든가 해서, 그 동사무소에서 그 이제 그 분유회가 있잖아요. 해서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데, 그런데 일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강원도 쪽에 이제 우박이 내렸는데, 진천 쪽에도 큰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진천에 사시는 장로님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올렸어요. 목사님, 동전만한 우박이 내려가지고 아주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장은 어찌하나요? 그래도 감사하니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하루 종일 깨를 털었더니 온몸이 쑤십니다. 밤에 비가 많이 와서 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천국 되고 불평하면 지옥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불평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고백이 되지만, 불평은 마귀에 대한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1994년 5월 5일 브라질의 한 괴한들이 노인을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20억 정도 돈을 요구합니다. 이 아들이 누군가 하면 전설적인 축구선수 호마리오예요. 호마리오가 처음에 막 분노했습니다. 그냥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가만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아버지를 풀어주지 않으면 얼마 후에 있을 월드컵에 참여하지 않겠다 선언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브라질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격수가 안 나가면 뭔 일이 있겠어요? 진위가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온 나라가 뒤집혀졌습니다. 일단 경찰이 그 범인 찾겠다.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그래도 못 찾았어요. 경찰, 시민 다 나섰는데 못 찾았는데, 이번에는 검은 세력이 찾아 나섰습니다. 검은 세력들이, 너 조직에서 데려갔냐? 너 조직 다 쓸어버린다. 빨리빨리 내놔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16일 만인가요? 그 조직에서 그 아버님을 풀어줬대요. 근데 이제 호마리오가 여러분 월드컵에서 당당하게 이제 우승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월드컵에서 MVP까지 됐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 납치한 그 살해범에다 대고 막 욕하고 막 감정을 상하게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호마리오가 너 아들이냐? 이 새끼가 나한테 욕했다. 이 새끼야, 너 맞아. 여러분, 손으로 때릴 거 막대기로 때려보세요. 몽둥이로 때려보세요. 몸 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지혜롭게 해서 아버님을 그렇게 어려움에서 구원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나무 위키를 보니까, 굵직굵직한 상 받은 것만 20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상을 다 휩쓸은 겁니다. 자기 분노의 본능에 휩싸이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 감사에
자기가 휩싸이게 될 때 이런 어려움도 능히 쉽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이제 사무엘 라이프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변호사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변호사로 유명한가 하면 사형 언도 받을 사람을 사형 언도에서 이제 무기수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변호를 통해서 79명이 사형 언도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 변호를 통해서 78명 정도를 무기수로 이렇게 또는 이제 20년 장기수로 이렇게 바꿔줬다고 해요. 그런데 성탄절 되면 이제 사방팔방에서 감사 편지가 오는데 자기가 그렇게 정말 생명을 바쳐서 변호했던 78명 중에 그 어떤 한 사람도 감사 편지 한 장 보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죄를 감형받을 때는 감언이설로 그 변호사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감사합니다 했지만 실제적인 감사는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사형죄에 해당되는 죄를 장기수로 무기수로 바꿔준 그 정도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인생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에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하시고, 58절에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런데 그 떡이 누구냐?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식물도 먹고 동물도 먹고 먹습니다. 음식으로 먹습니다. 마음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눈에 좋은 그림도 보는 거예요. 응? 연속곡도 보고, 산에 가서 좋은 산새도 보고, 비가 올 때요, 비가 내리는 그 천막 같은 비가 똑똑똑 떨어지는 그것을 잘 쳐다봐도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됩니다. 응? 또 눈 내린 거예요. 눈 내린 정원 쫙 거기에 외로운 참새 한 마리 서 있는 거 보면서도 마음에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사는 것을 영이 사는 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영은 반드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입니다. 그걸 먹어야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한국은 처음이지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우리 김선혜 사모하고 같이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내 형제가 왔어요. 그런데 진짜 한 상 가득 먹을 만한 게 많은데 그 가운데 여러분 새갈비를 탁 해가지고 얘네가 이제 가위를 처음 써보는 거 탁 잘라가지고 탁 놀아줍니다. 점심 잘 먹었는데 새갈비 그러니까 벌써 침이 돋죠. 그 육즙에다가 육즙 한 줌 탁 마시면 얼마나 맛있어요. 응? 새갈비를 가위로 잘라서 싹 나눠줍니다. 육신의 양식, 육신이 살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마음의 양식, 마음이 살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마음의 양식을 안 먹어보세요. 사람 개팍해집니다. 승질 더러워져요. 영이 살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의 일생은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결정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임신하게 되면 결혼해 보세요. 매일같이 임신 테스트기로다가 오줌을 탁 해서 임신됐나 안 됐나 그거 쫙 해서 여러분 그 두 주 쫙 켜주면 나 임신했어. 집안에다가 알리고요, 형제들한테 알리고요, 자기 친구들한테 다 알립니다. 그때부터 어떡하느냐? 엄마는 감기가 걸려도 약을 못 먹어요. 코로나 걸렸다고 주사 박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자기 몸에 있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있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엄마가 정성을 다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카스 하나 잘못 먹어도 애가 장애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자기 평생 살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여러분, 갓난 애가 이제 10개월 되는데 그 안에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 나가면 죽는 줄 알아. 나가면 사는데. 여러분, 엄마 뱃속은 어두컴컴해요. 응? 흑암 자체야. 그 양수에서 그 양수 물이 깨끗한 물도 아니에요. 그 수에서 헤엄치고 놀면서, 여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얘가 거기서 탁 나와보세요. 와. 애가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탁 나올 때 왜 우는 줄 알아요? 나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진짜 사는 거예요. 인생이 진짜 사는 거예요.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많이 살면 100세 사는데, 그 100세 사는 동안에 뭘 준비해야 되느냐? 다음 세대, 다음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 100년 살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영생의 씨를 내 속에 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육신 죽으면 끝이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다. 모든 사람 다 죽는다는 거예요. 불로초를 구했던 중국의 어리석은 왕처럼 아무리 불로초를 먹어도 죽는다 이게요. 그런데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상 받는 심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지옥 심판입니다. 상상도 못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도사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자체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기타 치면서 목사님이 이제 그 일반 통기타로 찬송 인도하니까 이 기타 소리가 멀리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자 기타를 사주셨어요. 제가 전자 기타 치면서 죄에서 사유를 탁 하면서 막 찬송 인도하고 그러는데 자체 부흥회 하는데 의자를 다 뒤로 밀고 그리고 이제 여기 많이 모인 건 아니에요. 한 10대 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두 분 여자 집사님이 입신한 거예요. 한 여자 집사님은 그날 짧은 치마 미니스커트 입고 왔는데 그냥 입신하니까 치마 안이 속꼬지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갖다가 이렇게 덮어주고 또 한 분은 이제 바지 입고 왔는데 이제 두 분이 입신한 거예요. 저는 입신한다는 거 처음 봤어요. 궁에 한월생 기도원에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멀리서 보니까 입신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거 몰랐는데 이분들은 찬송하다가 빡 나가 떨어진 거예요. 신기하더라고. 자, 예배가 끝났습니다.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깨워. 자는 사람 깨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잔다니까 아주 고온히 자요. 근데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물어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수 강가에서 복숭아를 그렇게 맛있게 먹다 왔다. 또 한 분은 주의 보좌로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왔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믿음을 배반치 아니하였구나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야, 그런데 한 분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나 깨우지 말지. 그 영혼이 잘한 말이야? 나 깨우지 말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잠깐 1시간 반 정도 천국에 갔다 왔는데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정말 환희의 세상이다. 예. 제가 이제 그 어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저도 천국을 보여주세요.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런데요, 어느 날 다 꿈을 꾸는데 온 세상이 다 꽃입니다. 이제 저희 시골에 뒷말이라고 하는데 뒷말에 이제 거기 할아버님 집이 있어요. 제가 그 집 앞에 거기가 그냥 도라지 밭인데 도라지가 그냥 지천이에요. 전 산이 다 지천이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한 도라지 대궁에 보라색 도라지, 흰색 도라지, 빨간 도라지, 그냥 다 도라지가 알록달록 엄청 많이 피었어요.
그게 지천이에요.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먼 산을,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 배우령 고개가 보이는데, 배우령 고개 전체 다 진달래, 개나리, 전체가 다, 와, 야, 오늘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깼습니다. 어머니한테 꿈 얘기 됐어요. 엄마,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거기 천사도 와 있고 벌과 나비 막 있고 그런데 그때 엄마가 이러는 거, 네가 장가갈 때 됐나 보다. 엉뚱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그 영이 천사에 받들어 올려져서 천국에 가 있다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부활을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이면서 YMCA 창시자인 월남 이상재 이분이 이제 항일운동하다가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총독부에서 보낸 청년이 돈뭉치를 들고 이상재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이 선생, 이 정도 돈이면 남은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 시골 같은 데 가서 조용히 사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허허 이 사람아,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세. 그러니 나를 돈으로 매수하려는 생각을 버리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선생을 겁줄 생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 내가 한 가지 묻겠소. 인도의 간디나 영국의 처치는 100세를 산다고 장담하고 있어. 당신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소? 하고 반말 비슷하게 말합니다. 그때 이상재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죽지 말아야지. 죽기는 왜 죽어?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합니다. 선생, 불로초까지도 먹었던 진시황도 지금 죽었소이다. 그런데 선생은 어떻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고 장담하오? 무슨 불사약이라도 드셨소이까? 하니까 이상재 선생이 그럼 먹었지. 나는 너의 천황도 먹지 못했던 불사약을 먹었지. 그래서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에. 나는 살아서 너희 나라 일본이 망하고 군국주의가 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야. 청년이 웃습니다. 세상에 그런 약이 어딨어. 그때 이상재 선생이 자기 무릎팍 옆에 있는 신구약 성경책을 딱 집으면서 여기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약이 이 약이 있어요. 신약과 구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었네. 그러니 그까지 돈으로 나를 매수하려 하지 말고 두 번 다시 또 나를 찾아오지 말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구약 약을 먹었어요. 이 약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첫 번째 내뱉은 단어가 부활 때에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활 때에는. 즉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시에는 의인도 부활하지만 악인도 부활합니다. 악인은 왜 부활하느냐? 심판받으려고 부활하는 거예요. 의인도 부활합니다.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심판받는 심판이 아니라 상받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부활의 전조가 많이 있어요.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죽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가 잔다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웃었어요. 왜? 숨이 끊어졌다. 심장이 멈췄다. 그런데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자, 청년이 죽어서 그 어머니가 아주 슬피 울면서 그 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면서 멈추라 하시고 그 아이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 사건은요, 실로 놀라운 거예요. 이미 썩은 시체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썩은 시체 냄새 못 맡아봤죠? 네? 저는 이제 응병이어서 한번 맡아봤어요. 냄새 고약합니다. 곳곳에 싹 들어오는데 그 냄새가요, 아주 고약해요. 여러분, 이미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살 됐어요. 시체가 어느 정도 썩어가지고 흐물흐물해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주님이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가
몸이 건강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운명하십니다. 그때 땅이 어둡고 큰 지진이 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살아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그런 부활의 역사가 생겨난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29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믿으면 부활의 씨가 그 몸에, 그 마음에, 그 영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고 마음의 죽음이지 영의 죽음은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 받들어 올려져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이 주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영들이 다 주님을 따라 이 땅으로 오게 될 때 주의 음성이 온 지구상에 들려집니다. 그러면 다 썩어서 없어진 전혀 형체조차 없어. 여러분 다 화장시켜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다 그 육체가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왜 그까짓 거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 때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가는 걸 말씀하십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 만나자마자 목사님 사모님 소천한 지 한 5, 6개월 정도 됐어요. 1년도 안 됐어요. 빨리 결혼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김 목사 왜 그런 말 하나. 주변에 있는 분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사모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재혼하라니. 여러분 그런데 재혼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왜 좋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독초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요. 두 번째는요. 재혼하지 않고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가 돈 많은 거 알고 유혹하면 넘어가서 이 여자 집적 저 여자 집적 저 여자 집적 결국은요. 야 어느 교회 목사가 야 그렇게 많은 여자를 건드려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다더라. 성폭행했다더라. 신문에 대문짝같이 나오면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 영광 가리고 자기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마음에 그동안 마음에 있었던 자매가 있으면 그냥 딱 눈을 감고 그년이 그 새끼가 그 새끼예요. 응? 좀 말이 이상한데 응? 서로 마음 맞춰가서 사는 거지. 응? 백마탄 왕자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응? 백마탄 왕자는 다 사기꾼이에요. 응? 신데렐라 같이 예쁜 여자들은요 다 여러분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다 강남에서 만들어줘요. 응? 근데 강남에 어떤 의사가 잘못 만들어가지고 입이 안 다물어져. 눈이 안 감겨. 미치는 거예요. 눈이 안 감겨. 눈이 안 감겨. 밤에 눈 뜨고 자. 재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강남에서. 요즘 화장만 잘해도 여자가요. 보통 이쁜 게 아니에요. 중국의 한 여자가 화장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얼굴을 보여주면 진짜 못생겼어요.
근데 화장을 딱 했는데 절생민이 나온 거야. 화장빨에 속지 마라. 청년들, 특히 남자 청년들 화장빨에 속지 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 결혼이 필수다. 이것을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제정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시에 가정을 만들고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남방 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바빌론 그랄 강가에 끌려갔어요. 여러분, 그 끌려가는데 어떻게 끌려갔냐면 가정이 강제로 해체된 거예요. 가정이. 자기 아내도 죽고 내 새끼들 다 죽었어. 근데 그날 강가에 끌려갔어요. 어떤 여자는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새끼도 다 죽었어요. 그날 강가에 끌렸어. 어떻게 사냐? 거지로 살아요. 거지. 다 거지로 살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새로 만들라는. 그냥 막 살지 말고 여기서 그냥 마음에 들고 저 안면이 좀 있고 그럼 그냥 그 자매한테 나하고 결혼하고 삽시다. 그래서 가정을 만들라는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앞에 텃밭을 가꾸고 뒷뜰에 텃밭을 가꿔서 음식을 식물을 생산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6절에 보니까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문명된 나라들은 모두 결혼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젊은 청년들이 하도 결혼하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이런 법을 만들려고 했어요. 결혼 강제법이다. 강제로 결혼해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은 결혼하면 군대 안 갑니다. 응? 여자들도 빨리 시집가면 군대 안 가요. 응? 키르기즈스탄에서는요, 남자가 어버버예요, 어버버. 여자 앞에만 서면 어버버, 말이 안 나와. 그러면 그 친구들이, 야, 너 장가 갔다 다 됐는데 왜 장가를 못 가냐? 어버버. 나는 제가 마음에 들어. 어버버. 그러면 남자 친구들이 그 여자가 퇴근하는 회사 앞에 가서 딱 택시를 딱 대기시키고 그 여자가 딱 오면 붙잡아가지고 택시를 태우고 갑니다. 그리고 그날 그 남자한테 그 방에 들여다줘요. 그럼 그날 결혼식이 된 거예요. 기사들이 현재 그 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찾다 못 찾았는데 네덜란드인가 하여튼 선진국가인데요. 나이 24살까지 결혼을 못하면 국가에서 강제로 결혼시켜줍니다. 스물네 살 넘은 청년들은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강제로 결혼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부활 시에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다시 말하면 부활체는 성별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별이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시는 분으로서 배우자는 필요한 영적인 상태로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이상 결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몸 자체가 영적인 것이고 욕망을 채우려는 그 욕망이 그 속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인데, 여러분, 천국에서는 육적인 번식 방식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이 만들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천국에서는요, 몸이 쇠약해지거나 또 너무 많이 먹어서 뚱뚱해지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결혼제도가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요. 더 이상 사망이 없다. 자, 그러면 부활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는 천사와 같으니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면 천국 가서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때는 우리가 맞이하는 그 영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 어떤 기쁨, 어떤 영광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은 이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천국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영광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천국에서는 하나님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슬퍼 울 일이 없어요. 아파서 한숨 짓는 일이 없어요. 이것은 오직 육신에게만 있는 일이다. 부활체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욥이 참 슬픔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10자녀가 다 죽었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자식인데 다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재물도 갑절의 복, 노예도 갑절의 복, 갑절의 복을 주셨는데 자녀들만 갑절의 복을 안 주신 거예요. 딱 10자녀만 주셨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미 10자녀가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러니 이미 천국에 가 있는 10자녀와 이 땅에 있는 10자녀가 다 죽어서 다 가면 천국에 가서 20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족관계가 사라지는 것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에 가면 계속 그 가족관계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가족관계 제도도 안식일 제도도 다 언제 허락하신 것이냐? 타락 이전에 허락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미 가족 허락하십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노동에 관한 규례도 허락하시고 안식에 관한 규례도 허락하신다. 그 제도는 이미 천국에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족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신의 형제가 영적인 형제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인 형제로 만나게 되니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 이게 복 중에 복이다. 내가 천국에 가면 우리 징조 할머니 그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징조 할머니의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가 끊겼어. 영적인 대가 끊겼어. 참 아프죠. 우리 조상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복음이 너무 늦게 들어왔구나. 여러분 육적 관계에서 육적인 형제, 육적인 부모, 육적인 자녀에서 영적인 자녀로 거듭난 것이 이게 복 중의 복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부활 시에는 천사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그랬습니다. 예, 아주 정확하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왜 천사가 없냐 이거야.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 구약에,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모세오경만 믿어요. 모세오경 잘 봐라 말이야. 거기 왜 천사가 없냐. 천사가 있다. 응?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의 이름이,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동을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의 본죽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또 본죽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자들, 예, 영어 성경으로 보면 and behold the angels of God,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이게. 창세기 32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주의 사자, 사실 성령 시인하신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3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 하늘에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응?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로서 천사들이 있다. 왜 너희들은 천사가 없다고 하느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천사가 있다는 구절을 안 믿으면 그거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성경 빼는 것은 뭐예요? 빼고 가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지 믿을 것만 믿어? 야 이것들아, 여기 모세오경에 보니까 죄를 저질렀을 때는 말이지 황소 갖다 바치라 했다. 이 새끼들아, 황소 갖다 바쳐라. 황소 한 마리 얼마예요? 800만 원.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그거 팔아가지고 돈 버는 데만 눈이 밝은 거예요. 야, 황소 한 대면 말이야, 염소 가져와. 염소 한 마리 얼마예요? 120만 원. 다 돈. 모든 건 다 돈.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국민, 막 이리저리 짓밟아가지고 돈 뜯어내가지고 다 뭐 하는 거야? 로마에다가 뇌물 바치고, 응? 그 왕들에게 뇌물 바쳐가 자기 입지를 넓히고, 응? 어떤 죄를 져도 벽관들 다 매수했어. 이재명이처럼. 응? 한 가지 죄를 가지고 2년, 4년, 5년, 6년 계속 물고 늘어져. 이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총선 때 지인 죄를 아직도 묻지도 않아. 얼마나 돈을 갖다 매겼으면. 이런 나라는 오래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거짓이 판치는 나라는 올곧게 서지 못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거짓이 정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얼마나 멍청하고 무능하면 아직도 깨끗하게 못합니까? 자기 목숨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응? 왜 지금 윤석열이가 벌벌 떠느냐? 정권 바뀌고 나서 자기 감옥 안 가려고. 저러는 거예요. 판사들, 검사들 막 짓눌러가지고 다 잡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라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제 윤석열이가 끝나면 또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됩니다. 왜? 그동안 윤석열이 밑에서 못된 짓 해먹었던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쪽도 한 번 하고 이쪽도 한 번, 그래서 나라가 정결하게 되는데 이쪽에 죄진 놈 다 봐주고 이쪽 죄진 놈 다 봐주면요 국민들이 나라가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죄진 놈이 먹고 사니까. 반듯하게 먹고 사니까. 아, 소망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 북한이 오소서. 김정은이 오소서.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이 죄악으로 물든 이 윤석열이를 때려 죽이고 문재인 때려 죽여 주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게 별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오소서, 김정은이 오소서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라도 정직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자, 천사들이 있다, 천사들이. 응? 여기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하는 말은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서 천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라는 의미예요. 더 이상 육체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는 존재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 인간은 3차원적인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은 4차원적인 존재들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또 천사와 같으니라라고 하는 말은 영원성을 가지게 됩니다. 영원성. 육신은 죄값으로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육체는 시체가 되어서 부패되어 없어져요. 다 썩 없어집니다. 우리가 부활 때 있는 몸은 부활체예요. 부활체. 이 부활체는 영원히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육을 기반으로 한 부활체라. 육을 기반으로 한. 육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또 부활 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천사들처럼 하늘의 속성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천사처럼 죽지도 않고 결혼하지도 않고 창조시의 천사가 그 숫자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천사처럼 그 숫자가 그대로 있고 죽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천사처럼 사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창조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정의가 작동됩니다. 하나님의 지정의.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의 지정의가 작동되는데 그 지정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덧입은 지정의가 작동되는 거예요. 천사들도 천사들의 지정의가 있습니다. 천사들의 지정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지정의가 작동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지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데 부활체가 되면 여러분 우리 몸은 전혀 새로운 인격체가 된다. 전혀 새로운 인격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즉 지정의가 죄로 오염되지 않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그동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던 그 본성이 다 사라지고 이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인간체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죄로 물들지 않았던 그 인간, 아담과 하와와 같은 존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어. 모든 죄가 가려진 그런 의인으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추구하는 완전체, 이 세상의 그 어떤 학문, 어떤 윤리, 어떤 도덕, 어떤 종교로도 추구했던 완전체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완전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는 죄가 없는 상태, 거짓이 사라진 상태, 사단에 의해서 오염됐던 낙원이 회복된 상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을 내쫓으면, 사단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 속에 있다 그랬어요. 사단이 뭐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거짓이 추방되면 마귀가 나를 끊임없이 죄악의 오염덩어리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거짓이 사라지게 되면 너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너가 완전체가 됐다. 그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완전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면 우리가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속에 있는 내 본성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게 할 때 나는 이 땅에서 완전체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루어졌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주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냐? 너도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땅에 아직도 많은 목사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 영은 죽음과 함께 멸절된다고 가르치고 그걸 가르치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자기 속에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미국의 66%. 그럼 대한민국은 더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어차피 믿을 바에야 성경대로. 성경은 성경대로 믿자.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믿자. 그래요. 기껏 예수 믿고서는 죽어서 끝이라 그러면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응? 다 때려치고 막 살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뭐또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요? 깨끗하게 살아요? 응? 막 살지? 응? 남의 거 훔치고 강도짓 하고 응? 군부대 가서 M16 탈취해가지고 막 은행 털고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것은 뭐냐면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재림하실 때 덧입을 부활체를 생각하면서 더 정결하게 이 땅이 마치 죄가 사라진, 사단의 권세가 사라진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고고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경대로 부활이 있는 줄 믿고 성경대로 우리는 부활 때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지만 경건한 자손이 대를 이어서 우리 자자손손이 다 예수 믿고 경건한 자손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이제 우리가 천사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찬양하고 또한 육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로 거듭난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멋진 신앙의 삶을 사는 그런 완전체가 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한 주간을 삽니다. 멋진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